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함께 보며 말씀을 따라 읽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편 148편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과 또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148편도 145편부터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편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본 시편은 두 단락으로 이어졌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 함은 시편 148편은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또 한 무리지어 말하고, 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리지어 말하면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권하고 또 교훈하고 권하며 찬양하도록 촉구합니다. 첫 단락은 1절부터 6절은 하늘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찬양의 권면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는 이제 할렐루야 시편의 처음이요 또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시편의 특징이고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하늘에서와 높은 데서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가깝게는 물리적인 천체 공간이죠. 해와 달과 또 별들이 있는 우주,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물리적인 천체 공간을 가리켜 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초소.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천사들도 있는 그런 영적 초소로 높은 하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계신 그 영적 초소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나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물리적 천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높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리적이건 영적이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것, 높은 것들이 단순히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물리적 우주 천체만이 아니라 영적 공간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를 초청해 부르는 데서부터 확인돼 나타납니다. 천사와 군대는 결국 이제 같은 무리예요. 천사는 대상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것이고, 군대는 그 대상의 특징을 말합니다. 무리 있는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게 되면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높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말할 때 또한 물리적 천체 공간일 수 있다고 얘기했죠. 3절은 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3절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해와 달을 섬기죠.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 해와 달을 초청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들이 해라도 별이라도 달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 결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최상급의 하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높은 초소,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곳인데, 그런 초월적 영역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 물리적 전체 공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름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펼쳐진 공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수증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비를 내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시편 기자는 하늘에 있는 물리적 전체 공간이나 하늘의 하늘, 즉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높은 그 영적 초월적 공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우리 1절에서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1절에 말했는데 그 1절을 다시 반복한 거죠. 4절은 하늘의 하늘도 하늘에 있는 물들도 이렇게 말한 것은 1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절과 3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1절의 하늘에서 높은 데서의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두 가지의 높은 곳,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영적인 초월적 공간, 3절에서 물리적 천체 공간, 이제 그것을 노래했는데 4절은 영적인 초월적 공간을 하늘의 하늘, 그리고 또 물리적인 천체 공간을 하늘에 있는 물들도 라는 말로 이렇게 각각 표현을 달리해서 같은 내용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주 만물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찬양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왜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아야 될까? 그분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만물을 다 명령하심으로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질서는 영원히 세워진 것이고 그것들은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찬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리어 섬기고 찬양해야 될 그런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찬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들이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을 높다 하여 그것을 만일 찬양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해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요 별도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가운데 사는 인간은 결코 찬양과 섬김을 받을 대상이 못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1절부터 6절에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불러내어 도리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높지 않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에 이제 7절부터 14절에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을 불러 모아 그것들로 하여금 찬양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7절,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는, 그 용들이란 것은 바닷속 저 깊은 곳에 사는 커다란 그 생물체를 의미해요. 그것이 이제 신비한 생물체인데 바다에 사는 커다란 생물체를 통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그 바닷속 아무리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또 땅 위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깊은 곳과 땅, 아까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얘기했으니까 땅과 가장 깊은 바다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이제 날씨와 관계된 거죠. 불과 우박은, 불은 자연에 있는 자연스러운 불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번개와 의미하는 거예요. 번개가 푹 치면서 불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번개와 우박, 그리고 눈과 안개, 그리고 또 광풍, 이런 모든 자연 안에서 보는 날씨와 기후 현상들을 다 불러내요. 이 모든 것들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거든요. 창조 질서 아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불러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변화를 다스려 보려고, 또 이런 것들의 변화가 두려워 이것들을 섬김으로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음을 당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미신적 신앙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불러냅니다. 산들이란 것은, 높은 산들이란 것은 신비롭고 그것에 무슨 신령한 영이요 귀신들이 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은 높은 산을 보면 여기에 전기가 서려 있고 여기에 어떤 섬길 만한 영이 있고 귀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산을 신령시 여겼죠. 이런 일도 우리가 주변에 허다히 보잖아요. 근데 이 오늘 시편은 이런 산들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러 갑니다. 작은 산이며 그 산에서 거하는 과수요, 또 거기서 자라는 백항목이요, 또 거기서 사는 짐승이요, 거기서 사는 모든 가축과 기능과 나는 새, 이 모든 것들은 다, 즉 만물의 생물들이 거하는
그것들을 보듬안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은 커다란 산이건 작은 산이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에 불과하다. 그것 어떤 것도 이렇게 찬양을 받을 것이 못 된다. 이방인들은 신령한 산이다 했던 것 자체가 이미 죄인 것을 의미합니다. 산이 거기에는 생축들 다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죠. 산이 거기는 식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자연 섭리가 다 어떤 것도 찬양을 받을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가서 사람을 불러 모으어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것이죠. 왕이면 찬양을 받을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백성이며 즉 높든지 낮든지 그가 고관이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든지 더 나아가서 총각이든 처녀든 노인이든 아이든 사람들은 각계각층 어떤 모양 어떤 상태에 있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존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찬양 안 해야 된다 할 수 없고 나는 낮고 천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의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모든 인류를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첫 번째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신 분이요 그의 영광만이 하늘과 땅의 가장 으뜸이요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있게끔 하신 분이요 따라서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그 창조주이심을 인식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음은 바로 그 창조주의 영광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구속주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우리가 피조물의 본분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공에 따라 영원한 심판에 있었지만 그럼 우리가 살림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백성의 뿔, 그들의 능력, 그들의 영광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것이 가장 큰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자. 누가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크심을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 즉 구속주 하나님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걸 깨닫고 있다는 사실, 이 본분을 우리의 본분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것은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에 여러분이 부름받고 이 찬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깊이 노래하며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큰 기쁨을 누리시고
그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이기시며 또 주어진 감사와 평안을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